2026년 3월 16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고 항상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소위 표적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주된 표적,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리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죠. 즉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한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책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고별사, 소위 말해서 이 다락방 강화에 해당되는 다락방 설교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특별히 이 세족식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잘 알려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성례전, 성찬식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대신 이 세족식에 대한 기록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요한에게는 이 세족식에 대한 그런 의미, 중요성이 그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의 기자들보다는 더 깊이 다가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족식이 단순히 겸손해라, 윤리적으로 정말 선하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접하라 라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그러한 섬김의 차원, 겸손의 차원, 겸황의 차원으로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셨겠느냐.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이 세족식의 이 본질은 당시 그레코로마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의 어떠한 사회 위기의 구조, 또한 명예와 수치라는 이 관점, 그 프레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놀라운 어찌 보면 스캔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종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랍비 문헌에서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축원을 들으시고 합니다. 그것도 랍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당시의 사회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또한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사회 위계 구조와 명예, 수치의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전된, 그것을 완전히 리버스된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보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족식이 주는 그러한 본질이 단순히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가치체계,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형식으로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언약 백성의 삶, 또한 새롭게 형성될 새로운 이 신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그런 역전된 완전히 사회 구조와 그런 관념을 역전시키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제자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 4절에 보면 겉옷을 벗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벗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이 10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한 목자 비유,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10장 11절에서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 단어가 오늘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바로 또한 15절에 보면 역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도 역시 그 버린다라는 것. 또한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18절에도 역시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네 군데서 벌써 10장에서 이렇게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그 용어와 겉옷을 벗는 그 용어, 똑같은 용어를 의도적으로 요한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결국 이것은 이 겉옷을 버림으로써 이 겉옷은 당시 어떤 그 겉옷을 입은 자의 명예,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벗고 그 명예와 랍비라고 하는 또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구주하는 그러한 명예와 권위를 벗어버리고 종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벗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그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리실 것이고 희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서 목욕과 손발을 씻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바로 목욕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원, 그러한 다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의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서는 물두멍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물두멍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아론과 이 제사장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족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 앞에 죽는 것을 면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결국은 구약의 제사장의 규례, 이것을 신약의 새로운 언약 백성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만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8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즉 상관이라는 것은 몫이나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그렇게 임직하시고 그들을 영적인 성소로 들여보내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성례전에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족식이 윤리적으로 잘 섬겨라 아니면 겸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제자들이 어떠한 신분을 가질 거냐,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영적인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렇게 성례전을 베푼다. 성례전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세족식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한 제자로서 영적 성소에 그 영적 성소는 정말로 우리가 가는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닿는 그런 곳, 그런 영적 성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숙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6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시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즉 성화의 어떤 그러한 구속사적인 성례전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은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행위를 본받고 또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소에서 거룩함을 다하는, 그리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